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에서 긍휼을 또 받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키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들, 본성을 말했죠. 본성을 말하고 그리고 속성들, 다음 주까지 속성들을 말할 겁니다. 본성과 속성 잘 아시겠죠? 좀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흑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흑판입니다. 최고 좋은 겁니다. 개량돼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흑판이 중요해. 여기 순장들은 흑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본성은 보통 네이처라 부르고, 속성은 네이처 안 하고, 애트리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성과 속성이란 말은, 본성은 본래의 어떤 하나님의 본성의 질, 본래의 질을 말하고, 속성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속한 거, 어떤 범위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거, 이것은 원래 본질, 원래 본성의 질, 어떻게 질을 말하고, 이건 어떤 범위를 말하고, 이게 조금 달라요. 이런 겁니다. 본성의 질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본성은 먼저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할 때 우리는 혼으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서 경배해야 된다. 경배에 관하여 말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것은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서술형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서술형 전부 다. 본성은 세 가지 다 서술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역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세 가지인데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영일 때는 인격의 본성이다. 또 사랑은 본질의 본성이다. 빛은 표현의 본성이다. 이런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회복의 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학문은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문 용어. 그래서 인격의 본성, 본질의 본성, 이것은 표현의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을 새신자들에게 말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훈련 받을 때는 용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회복의 신앙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봅시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가지 했고, 보시죠. 얼마나 잘 지어지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하나 이 분필 안 풍겨요. 안 풍기고 그냥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과 의를 말했습니다. 거룩과 의,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 의, 사랑과 여기 사랑이 빛이고 이게 이제 본성이고 첫 번째는 거룩을 말했고 그다음에 의를 지난번 말했습니다. 거룩과 의를 말했고 지난 시간 개요가 지난 시간 개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요청을 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다룰 것이 바로 먼저 긍휼을 다루고 두 번째 불쌍여김을 다루고 세 번째 관용을 다룰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다룰 것이 세 가지 긍휼 그리고 불쌍의 여김
여기 좀 말이 길어요. 불쌍히 여김. 다섯 글자라. 보통은 비슷한 말은 동정 또는 연민. 근데 연민은 좀 그렇더라고. 이게 좀 말이 좀 거룩합니다. 덜한 것 같아. 어쨌든 그냥 가장 좋은 게 그냥 불쌍히 여김. 또는 불쌍히 여김 대신에 여기 회복력에서는 측은히 이렇게 번역을, 그 말이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은혜를 다룰 겁니다. 은혜는 가장 큰 항목이에요. 제일 아마 이 사 쪽에다가 사 쪽에다가 은혜 다 집어내야 돼. 삼위는 하나님 저리 가라요. 엄청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또 쭉 이걸 은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방대한 게 은혜라는 용어 중에서 가장 아마 보혜사라든가 심지어 경륜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최고 방대한 용어일 겁니다. 이거를 네 쪽에 탁 핵심을 딱 담아야 돼. 네, 정말 매주 걸작품을 만들 겁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신실함, 진실함, 주권 많이 있어요. 영광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지금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도 여기는 뭐 긍휼연대 나중에 관심 집어넣고 어쨌든 오늘 다루겠지만 이 정도만 아마 기본 진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네, 신약의 결론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신약의 결론, 하나님 편, 맨 앞에 하나님 편. 신약의 시리즈, 저거 가지고 계십니까? 회복의 결론, 신약의 결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 그리스도 편, 성령 편, 믿는 이들 편, 완투가 있어요. 믿는 이들, 그 다음에 교회, 왕국, 예루살렘. 이게 회복의 우리는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 편에 보시면 앞에 9장, 10장, 11장, 12장, 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제가 출처 말씀드렸는데, 일단 나중에 나머지 건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 그럴 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 우리 맨날 맨날 사도신경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냥, 그거 전부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니까 알아야 사랑도 하지 알아야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런 본성과 속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나서 처음에 긍휼에 관해서 말할 겁니다. 긍휼에 관해서 긍휼이란 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금자를 써. 이제금자 써. 휼자는 마음신변에 피혈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긍휼. 똑같아. 가엾이 여길,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가엾이 여길, 가엾이 여길 긍, 가엾이 여길 휼. 똑같아. 긍휼, 가엾이 여긴다. 또는 측은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긍휼, mercy라고 그래. 혹시 시은좌라고 들어보셨죠? 시은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중요해요. 그 뚜껑을 우리는 시은좌라 그래. 시은좌. 베푸시자 써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장소가 되셨다. 이런 말 로마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은좌가 영어로 쓰면 mercy seat라고 합니다. mercy seat 해가지고 원래는 그 시은좌란 말이 이게 잘못된 거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 원문에는 긍휼을 베푸는 장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장소다 그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시은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궤 뚜껑을 많이 긍휼 가엾이 여기다. 가엾이 여길 긍 오늘 mercy라고 하는데 가엾이 또 여길 휼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엘레오스라고 해요. 엘레오스라고 뒤에 나옵니다. 뒤에 여기 먼저 보시면 용어에 대해서 세 번째 쪽의 A번 긍휼과 불쌍히 여김의 차이라고 말할 때 거의 영어를 적어드렸고
A번에 3번에 보시면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엘레오스 적어드렸죠. 네, 불쌍여김에 대한 헬라어는 4번에 오이크트리모스. 네, 그래서 오이크트리모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에서 전혀 다르다 해서 이거는 용어를 더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긍휼은 머시라 그러고 불쌍여김은 컴패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무슨 뭐 원문 뭐 박사가 되는 뜻이 아니고 우리말로 의미가 애매하니까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원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가입시작인단 말인데 네, 이런 말입니다. 원래 패션이란 말은 우리 감정이죠. 감정인데 콤이란 말이니까 함께란 뜻이니까 같은 감정을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쌍여김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긍휼에 관해서 가장 큰 제목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긍휼이 필요해. 그래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정의. 아침에 오늘 다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룰 긍휼 또는 불쌍여김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까 말했죠. 본성, 이게 본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본질의 본성이다.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다. 사랑의 행동을 하시기 전에 그분 자신의 인격,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때, 그래서 앞으로 말은 긍휼이라든가 불쌍여김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인데, 맨 처음에 사랑이 표현될 때, 긍휼로 표현돼요. 긍휼로 먼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불쌍여김. 근데 사실은 긍휼과 불쌍여김은 또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뭐가 다르냐? 긍휼은 바깥의 행동, 긍휼히 여기는 보통 우리는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 그러죠. 긍휼을 베푸는 행동면을 말하고 불쌍여김은 똑같아요.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느낌, 내적 느낌을 말할 때는 아까 말한 오이코트리모스를 쓰고 그다음에 긍휼을 베풀어서 뭘 해줄 때 그건 긍휼이라 그러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품겠죠.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는 불쌍여김이라 그래. 똑같아. 사실은 아니 외적인 것이고 외적인 행동이고 이것은 내적인 느낌이다. 외적인 행동이고 내적인 느낌에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관용 말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말해. 그 다음에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랑이 돼. 첫 번째 사랑의 표시다. 사랑의 표시인데 어떻게 표시하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끝까지 타락을 해서 아주 바닥에 타락을 해서 이건 사랑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타락해서 이건 거의 그냥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야.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이건 같이 치고 갑시다. 할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자격을 좀 주셔가지고 은혜가 돼. 은혜도 아직 사랑이 안 됩니다. 은혜는 그래도 좀 뭐가 좀 마지막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돼. 우리와 사랑하게 돼. 사랑이 맨 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한참 이건 많이 개선된 거야. 그 밑에 은혜, 긍휼과 불쌍함은 제일 바닥. 근데 사실은 이건 사랑이다,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 돼서 이 표현을 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거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깨닫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이런 과정이 단계가 있다. 오늘은 긍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그래서 앞에 보시면 긍휼은 은혜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치는 범위다. 은혜는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왔을 때 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건 은혜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거린에게 내가 뭘 베풀었다면 그건 긍휼인 것이다. 이게 훨씬 더 긍휼하면 은혜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치는 사랑의 법이다. 그리고 은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제대로 됐을 때 그때 사랑 베푸는 거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앞에 A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좋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긍휼에 관하여 네 군데 네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네 구절. 첫 번째 그냥 받아 적으실까요? 로마서 긍휼에 관한 기본적인 구절. 로마서 15절 16절이 가장 기본 구절입니다.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해서 로마서 9장 여기 15절 16절 이게 대표 구절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신약 순서로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여기 긍휼을 말했고 에베소서 2장 4절 유명한 구절이죠. 긍휼이 많아요. 사실은 2장 4절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전부 다 이게 긍휼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네 구절이 긍휼에 관한 기본적인 구절이니까 지금부터 잠깐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네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로마서 9장 아까 저희들이 9장 많이 봤는데 9장 긍휼 로마서 9장 여기는 바울이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강팍했는지 정말 그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그냥 아주 밑바닥이다 이거. 너희들은 긍휼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인용문이죠. 신앙을 보실 때 인용문은 항상 구약 원문이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를 항상 추구하는 그런 습관이 좋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한테 말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을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박사이죠, 박사. 그래서 내가 먼저 긍휼을 먼저 말했어요. 긍휼히 여길 사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사람. 아까 말했죠. 긍휼은 어떤 베푼 행동을 말하고 불쌍히 여기면 내적인 느낌이다. 측은히 여기는 느낌. 자, 18절에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죠? 9장에 잠깐 보시면 9장 9장 보시면 13절에 여기 이 긍휼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말할 때 13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야곱과 쌍둥이 났어. 여기 쌍둥이 났는데 여기 11절에 보시면 쌍둥이가 아직 태어난 이제 리브가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인데 사실은 야곱이 더 비열했죠.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비열한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주 듬직한 에서는 미워하셨나? 이 말 아시죠? 근데 그 13절에 보시면 성경에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구약에 있는 말이란 뜻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야곱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어. 성경이 어디죠? 말라기 있어요, 말라기. 특별한 말라기 끝에, 성경 마지막,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 3절. 2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3절에 에서 내가 미워했다. 이 말을 말라기에서 말을 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긍휼 그러면은 긍휼을 이해하시면
긍휼을 이해하시면, 여기 이해하시면, 네,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왜 겸손이 어려운가? 왜 우리는 그렇게 교만을 이기기가 어려운가는 긍휼에 관한 이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긍휼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많이 겸손해져요. 네, 긍휼을 이해하시면 많이 겸손해져요. 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된, 네, 그 이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또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이유, 내가 성경을 깨닫게 된 이유, 또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작은 봉사를 하게 된 이유, 이게 모두 다 내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벌써 선택한 거다. 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잘난 게 없습니다. 왜? 선과 악을 행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해.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주 영적인 축복도 받게 하시고 또 심지어 봉사까지 하게 하셨을 거야 라는 것은 내가 대착각이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아주 비열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형편없을 거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야곱.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안 좋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 이런 아주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심지어 또 이렇게, 여기 하나님을 봉사하게 하셨나. 그래도 내가 남보다 뭔가 하나라도 내가 그래도 좀 있을 거야. 꿈을 깨시라고. 우리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역대 모든 교회사에서 볼 때 시대마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들 다 구원받기 전에 다 망나니들이에요. 전부 다. 사고뭉치들 되게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다 행동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성의 군자들은 별로 쓰임받은 적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원칙입니다. 더 안 좋은 야곱을 왜 선택했냐? 바로 네가 그렇다는 거야. 에서라고 생각하지 마라. 더 안 좋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하나님은 선을 미워해. 에서는 선했던 사람이야. 가인과 아벨부터. 가인이 훨씬 선했어요. 훨씬 지극정성이었다고. 이 관념을 깨트리시 바랍니다. 선과 종교의 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의젓한 에서를 별로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선행을 싫어하셔. 아니, 미워해. 인간 종교를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선을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보십시오.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 다음에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라는 거다. 우리는 안 좋은 거니까. 사탄에 상의하니까. 악과 지식과 선, 그래야 될 것 같죠? 첫 번째가 선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선을 싫어하셔. 아주 미워해, 선을. 이 땅에 계실 때, 여기 세리들, 그 당시 아주 악당들입니다. 최고 악당들이 세리야. 그리고, 가장 아주 비열한, 그 같은 타락한 창녀들. 다 구원했어. 가장 선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한 명도, 니고데모에는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입니다. 선한 척 하지 마라. 선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미워하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지 의인의 친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택, 긍휼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보다 네, 추워도 더 나은 점이 없다. 그러면 많이 겸손해질 거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우리는 은혜 4장 16절 말할 때 잘 보시면 은혜의 보좌라 말하지만 은혜는 다음 두 번째 나왔어요. 먼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긍휼을 받고 거기에 은혜의 보좌가 나올 때 긍휼을 먼저 받아요. 잠깐 읽어보셔야 되겠네.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만 엄청 이해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4장 16절 자,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는 거기 좀 이건 너무 의역을 했어. 원문에는 은혜를 발견하여 find grace가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발견하여 때 맞추어 여기서는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하여 또는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옵시다. 나오라. come forward. 나오라. 나아간다는 말은 이게 의미가 물론 맞는 말이지만 본래 뜻이 아닙니다. 나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리 가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라는 말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없을 수 있다. 응? 나는 없지만 넌 가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come forward. 나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말하는 거다. 바울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가봐. 그래 나가. 그러면 나는 거기 없을 수가 있어. 나오라 그러면 바울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나오라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먼저 은혜가 아닙니다. 먼저 긍휼을 받아요. 긍휼. 그 다음에 은혜를 발견해. 긍휼은 받는 것이고 은혜는 발견하는 거다. 많이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긍휼을 받고 나서 1단계 승격된 다음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긍휼이 먼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긍휼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가 많다. 우리는 감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구원받기 전에 말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이후도 완전히, 어젯밤에 한일 생각하면, 난 아침에 눈을 뜨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으면 아침에 눈 떴습니다.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 그럼 큰일 나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벌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뭐하고 자는 생각하면은, 난 지금 눈 뜨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신발 맞아야 돼. 근데, 여기, LM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새로운 아침을 주셨다는 거다. 웨이크업, 눈을 떴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떴군요. 주님이 저를 진멸치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눈을 떴어. 감사합니다. 제가 안 죽었군요. 이게 긍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은 긍휼이야. 에리메서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긍휼이 크셔. 아침마다 긍휼이 새롭도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긍휼이다 이거는. 어제 점심때 아내하고 싸우고 저녁 때 또 뭐하고 밤늦게까지 그냥 세상 즐기고 너 뭐하다 잤어? 너는 아침에 넌 죽어야 돼. 다시 깨면 안 돼. 근데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우리 하루를 긍휼로 시작해. 이런 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긍휼. 먼저 긍휼을 받고 이 말은 은혜의 자격이 안 돼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돼. 은혜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풍성을 풍성하게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란 말은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내 힘이 되실 때 은혜라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내가 어제 한 행동을 보면은 이건 그건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먼저 긍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마서 9장, 다시 로마서 9장 왔습니다. 거기 적어드렸죠?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때 장자권 야곱은 정말 머리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막 어머니 태숙에서부터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어. 내가 장남이 돼야지. 이제 에서가 나가보니까 안 돼, 나 나와라. 이 발목 잡은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어. 결국은 이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 실패했어. 안 돼. 내가 억울해 죽겠어. 내가 그냥 이걸 그냥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어. 결국은 형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그냥 결국은 그냥 에서가 그냥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애삼촌 댁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어머니 그겁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그냥 약탈자, 탈취자, 사기꾼, 이렇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막 가지려고 원했죠. 막 그냥 다름질했죠. 막 그냥 필사적으로 쟁취하려고 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야곱이 몰라서 그래. 사실은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주님은 너를 장자로 선택을 했어. 네가 그렇게 쟁취 안 해도 네 것이 될 거야. 우리는 생활할 때 뭐 이렇게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긍휼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헛수고한 겁니다. 결국은 그냥 하다가 결국은 그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 팥죽한 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 안 해도 결국은 네가 장자권을 얻게 돼. 근데 그냥 자기가 취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한테 그냥 나중에 도망가게 피신하게 됐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 다름질하는 자, 1등에서 막 1등 금메달 타려고 막 그렇게 안 하면 괜찮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선택,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말은 뭔가 여기 10번의 1번의 실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되지 않는다. 긍휼의 선택이다. 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은 이 말씀 드렸어요. 긍휼, 은혜 둘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긍휼과 은혜의 차이, 다음 시간에 또 은혜 말씀드리겠지만,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이죠? 가장 세계 정통 복음입니다. 탕자. 처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들이 돌아온 건 좋은데, 너무 비싸네. 그냥 옷이 다 찢어지고, 돼지똥이 그냥 거기 그냥 옷에 그냥 잔뜩 묻어있고, 냄새나고, 아이고, 힘들어. 물론 가서 이제, 그래도 아들이 돌아왔다니까, 저 멀리, 아직 거리가 먼데 막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달려갔죠, 끌어안았죠, 얼굴 부비됐죠. 이게 긍휼. 네. 탕자를 받았다. 긍휼. 여기까지 긍휼입니다. 네. 내쫓지 않고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고 멀리서 오니까 벌써 알아봐서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거기 좀 있어 한 5분은 올 텐데 그것도 못 참아. 얼마나 이 탕자를 사랑하셨는지. 이게 긍휼, 사랑의 표시. 달려갔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더러운 냄새나는 그냥 얼마나 우린 더럽게 냄새 나냐고요. 세상에서 그냥 아침, 중, 저녁, 하루 종일 그냥 완전히 그냥 미세먼지 묻어가지고 망합니다. 그걸 끌어안았죠. 달려갔죠. 끌어안았죠. 얼굴 부비고 이걸 맞췄죠. 이게 긍휼입니다. 그 아버지, 그 거룩한 아버지와 아주 막 오물 묻은 옷을 입은 아들과 비교해보시라고. 이거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이것이 긍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 그 다음에 은혜.
옷을 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질 껴라, 여기까지. 마지막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것은 은혜다. 해서 긍휼과 은혜를 이 비유로 예를 들었습니다. 뭘까요? 이번에 이것은 우리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섬기는 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눈물 흘리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응?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선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똑같이 복음 전파했는데 누구는 그냥 완전히 거부하고 나는 막 울면서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왜 그러냐? 긍휼이라는 거다. 이유를 모르겠어. 왜 나를 그렇게 그런 베푸시는지 난 이유를 몰라. 근데 나는 그때 말씀 들을 때 그냥 막 말씀 듣기 전에 막 그냥 복음 집회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냥 눈물이 나와. 그 사람은 벌써 구원 받은 사람이야. 범죄할 필요가 없어. 왜 누구는 양은 멍하니 있다 그냥 하는데 누구는 왜 나한테 눈물이 나냐? 그게 긍휼이다 그게. 자 똑같이 회복의 말씀 생명 주시는 영.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는 영이 뭐냐? 능상한 눈물이다. 누구는 이렇게 거부하고, 누구는 이렇게 좋아하냐, 이것을. 오늘, 서신, 오늘 인생의 비밀. 이상한 데다. 이건 난 다시 안 가겠다. 여기도 많이 왔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왔다 가신 분이 10배가 넘어요. 왜 그런가? 네, 긍휼이다. 눈을 여셨다는 거죠. 네.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 회복이 풍성을 어떻게 알았냐? 내가 좀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더 아내와 더 화목하게 됐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신학을 다니는 겁니까? 뭐가 더 나은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야곱들,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감동을 받고 눈이 열려서 그냥 회복력, 각조. 아유, 너무 좋아. 왜 그런가? 긍휼이라는 거다. 나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다. 자, 그간에 이제 먹고 마시고, 그냥 달콤하고, 그냥 집회만 기다려. 토요일, 언제 토요일 오잖아. 수, 목, 금, 빨리 지나가라. 토요일 날, 세면 빨리 가야지. 왜 이렇게 기다리지 않냐? 누구는 그냥, 에이, 토요일 이렇게 빨리 가고 이렇게 그냥, 거기. 왜 그런가?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다 긍휼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인생의 비밀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에이, 난 복음 안 전해. 누구는 복음 안 전해. 누구는 그냥 만나면 그냥 복음 전하고 싶어. 이러면 어디서든 이러면 어디서 생긴 거야. 아, 그럼 그렇지. 내 속에 주님을 사람 안 믿나 봐. 꿈을 깨는 건 하나도 없어. 속에서부터. 이런 부탁이 일어나셨는가? 긍휼이라는 거야. 다 이제 나 나가서 나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 세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탄생의 속에 있어서 나 전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활이 더 좋아서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천만에 사실은 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이우서 형제는 이제 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 한 달만 사시면 다 도망갈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체가 다 긍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눈을 여셔줘. 내 마음이 뜨겁게 하셨죠.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내가 누리게 하셨죠. 나가서 말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이런 모든 섬기는 거. 어떻게 여기서 내가. 그래서 어떠니까 올 때마다 뭘 드십니까?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간 게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저 자매님이 요구르트 왕입니다. 이죠 요구르트. 요구르트 하나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은 아유 구석이 맨날 그거 하냐. 나는 근데 요구르트 하나가 너무 좋아. 막 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요구르트 만들 좋아할까? 나는 원래 이게 뭐 그 음식에 여기 음식에 뭐 있나 봐. 그렇게 사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 긍휼. 몸에 무겁고 그런데도 어떻게 난 집회 가야지. 왜 이렇게 주님이 주셨나? 긍휼이다. 누구는 집회에 떡 먹듯이 빠져. 예. 떡 되는 집회에 떡 먹듯이 빠진다는 거야. 나는 그냥, 집회하면 그냥 내 목숨 안 받고 난 참석해야 돼.
이런 마음을 절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나? 긍휼이라는 거야. 난 원래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집회 가기 싫은 사람이었고 다 우리는 나는 취미는 성경 읽는 거야. 너무 좋아. 거짓말이야 사실은.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난 성경 추구하는 게 취미야.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 보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왜 이렇게 취미하셨는가? 긍휼이라는 거죠. 전부 다 긍휼입니다. 긍휼. 이제 우리는 나는 자랑할 것이야. 빌립보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우리는 나를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이 모든 유산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라. 너는 무자격 밑바닥을 주님이 이렇게 세운 거야.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그다음에 F번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4절을 말했지만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해서 마지막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건 어떠한 긍휼인지. 우리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이 무슨 말 아시죠? 죄와 허물을 저도 감각도 없던 사람이야. 완전히 그냥 죄의 의식도 몰라.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식물인간. 완전히 그냥 여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혔어. 이게 보십시오. 이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긍휼. 그래, 넘어갔습니다. 시간 많았어요. 불쌍히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덜해. 불쌍히 여기시면 밑에 그래서 오이크트리모스 오이크트리모스 많이 어려워요. 나 이게 외울 때 오이 끄트머리. 그게 오이 끄트머리 먹으면 쓰거든요. 약간 쓴맛이다. 그래서 오이 끄트머리다. 오이 끄트머리. 오이크트리모스. 오이크트리모스. 그 외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오이크트리모스. 오이크트머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긍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차이는 여기 2번에 잘 나와 있어요. 긍휼은 다소 밖의 것이지만 불쌍히 여김은 내적인 거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적어드렸습니다. 어쨌든 훨씬 더 내적인 느낌이니까 긍휼은 행동이니까 긍휼보다 불쌍히 여김이 훨씬 더 섬세하고 풍성한 거다. 이런 말을 앞에 드렸습니다. 4번에 보시면 불쌍히 여김. 이것은 바로 사람 속에 있는 부드러운 애정. 그 사람의 속 부분에서 소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1장 3절이죠. 3절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는 인사말이 한 장 반 되는 가장 인사말이 긴 책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앞에 간단한 인사말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엄청 길어요. 한 장 반이 인사말이야. 왜 그렇게 쓸까요? 왜 이렇게 막 인사말이 길어요? 고린도 전서 쓸 때 바울이 매가 호됐거든.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냥 종아리 아프게 때렸어. 엄마가 아기 때릴 때 어때요? 애가 종아리 아프지만 엄마 마음은 더 아파. 그런 겁니다. 그냥 애가 말 안 돼서 막 때릴 때 엄마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파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영적 아버지였죠. 이놈들의 말씀을 부렸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매를 가져와랴 사랑 가져와랴 내가 가서 내가 보면 알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대친노를 했어. 너무 세게 때렸어.
바울이 막, 얘들이, 삐지면 어떡할까, 가출하면 어떡해.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고린도서 1장, 1장 반을 쫙 이렇게 쓴 겁니다. 거기에, 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분의 자비, 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자비란 말이 불쌍히 여김을 한자말로 말한 건데, 별로 좀 안 좋은 단어, 자비. 불교 냄새가 나서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자비, 거기 영어 적어드리고, compassion, mercy, pity, sympathy. 다 동의어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여기 compassion이란, mercy란 단어는, 오이쿠 트리무스 보시면, 상대방의 고난과 고통, 이 원문에 그래요. 이 뜻은 오이코 트리무스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네, 불쌍히 여기면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고난 또는 고통 이런 것을 함께 네,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함께 울고 함께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그다음에 관용 좀 볼까요? 여기 그래서 여기 B번에 네, 불쌍히 여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의를 내려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 오이코 트리무스라고 그러죠. 애정을 느끼는, 여기 밑으로 가보시고 애정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감정. 그래가지고 네, 불쌍히 여김. 아마 이게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할 때 주님이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 갔죠. 갈 때 그 강도 만나서 맞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얼마나 그 강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거를 같이 느껴서 가까이 가서 불쌍하겠다 가게 갔다 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 싸매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나귀 그 사람 나귀에 태우면 자기는 걸어가야 돼. 거기는요 사막 시대예요. 조금만 걸면 그냥 발이 막 그냥 뜨끈뜨끈 그냥 발이 막 그냥 뜨거워서 못 걸어. 그래도 자기는 걸고 그 사람 태웠다 해서 거기 여인숙, 교회입니다. 여인숙의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루 이틀 돌보다가, 바빠서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서, 내가지고 돌봐줘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난 갚아주겠다. 여기까지가 참 금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목양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 낫고, 이제 먼저 치료해 주시고, 자기 나귀를 태워서, 어때요? 자기는 탄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끌고 걸어가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나귀에 탄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 목양할 때 새신자를 나 위에 줘야 된다. 명령하지 마라. 긍휼이 없는 거야.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선한 사마리아인 말할 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응? 율법사 아저씨 잘난 자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친하게 가보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너도 이렇게 해. 명령하지 말고. 그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름과 포도주 생명 주시는 영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상체 싸맸어. 보통 끝나잖아요. 보통 왜 못해 끝나지. 상처는 났지만 걸을 수가 없어.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자기 나귀 걸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나귀를 태워서 못 걸어가니까 나는 걸어가. 훨씬 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겨야 된다. 이거 우리 목양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적용시키려면 긍휼을 받았으니까 너도 긍휼을 베풀어. 요구하지 말고 정죄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자기 나귀를 태웠습니다. 그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여관에까지 가야 돼. 그 여관은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니고 경찰서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가정이고 학교여야 된다. 교회는 병원과 가정이어야지 여기서 경찰서 법원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돌봐야 돼. 돌보다가
자기 비용. 이제 근데 내가 바빠. 어디 갔다 와야 되겠어. 주님은 지금 잠깐, 내가 좀 어디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좀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돼. 지금 주님은 저 보좌에 계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 금방 오셔. 2000년이지만 주님은 이틀밖에 안 돼. 내가 갔다 이틀에 돌아올게. 근데 돌봐줘. 자기 돈을 꺼내서 2데나리온. 지금 20만원. 돌봐줘라. 좀 모자르지? 만약에 모자랄 거야. 가외 비용이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갚아줄게. 이것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자 마음을 상하게 하냐? 네가 긍휼을 받지 못해서 그래. 네가 잘난 줄 알지? 넌 긍휼이 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해. 요구하고 명령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쌀랑해. 수가 적어도 긍휼을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면 교회는 달콤하고 풍성할 거야. 여기는 정말 생명이 충만할 겁니다. 긍휼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우리는 자기에게 다 없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그야 구원받기 전이지. 또는 구원받은 후도 수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내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 못해.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을 거기 주님 오셔가지고, 네, 와서 불쌍히 여기셨죠. 네, 상처 싸매셨죠. 포도주와 기름으로 부으셨죠. 네, 나귀에 태워주셨죠. 여기 여관에 안내주셨죠. 돌봐주셨죠. 자기 다 자비 내서. 네, 너무 교회 재정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비를 내서 해. 네가 네 돈 내. 교회 재정, 그건 타락이야. 네가 직접 해. 때로는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어. 근데 지원 안 받아서 난 안 하겠다. 하지 마. 넌 자격이 없는 거야. 우리는 다 내가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베푸는 거야. 베풀어? 주님이 너를 다 풍성히 공급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러고 나서 갔다 올 때 추가 병이 될 거야. 플러스 알파,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네. 두 데나리온은 은사. 교회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만 아닙니다.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긍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사를 사랑해.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해. 그거는 보상이 없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보상은 은사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역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역은 사랑. 그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이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의 표가 뭐냐? 사도의 표는 능력과 열매가 아니다. 그건 두 번째다. 사도의 표는 오래 참는 거다. 라는 말은 사역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다. 난 은사가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몰라서 그래. 사역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 오래 기다리고 참는 거야. long suffering. 오랜 고난이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수반하는 거다. 멀리 가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 자녀가 가진 부모님들이죠? 어릴 때. 그냥, 100일 때가 제일 어리더라고. 지금 얘기 엄마가 있어. 100일 때까지가, 개정 어려워. 그냥 2시, 3시, 4시에, 이게 뭐 때가 없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밤호랑 새야 돼. 나중에 완전히 그냥 다운. 그게 뭡니까? 걔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냥 주먹만하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everything. 다 집어쳐, 이놈아. 사랑은 희생하는 거지. 됐습니까? 응? You are my everything. 집어쳐. 무슨 everything, 어른들 everything이냐. 사랑은 희생하는 거지, 희생. 2시, 3시 희생 죽는 거지. 그래도 때가 없어서 이렇게 해. 사랑하니까. 이게 그냥
보면 그냥 너무 예뻐 그냥. 또 보면 그 예뻐 그냥. 사랑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관용 넘어갑시다. 말씀드렸고, 관용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관용.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4절 했네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여기 밑에 두 번째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관용. 이 관용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돼요. 온전케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쭉 여기서부터 발전해가지고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가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여라 이런 말을 해요. 물론 헬라 원문은 이 관용하고 여기 관용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관용 아시죠? 관용. 마지막 한 10분 정도 관용을 말씀드릴게요. 관용 읽겠어요. 그리고 점을 찍어야 돼. 점 명성 속자야. 관용, 관자입니다. 그리고 읽겠어. 관용이라고 그래. forbearance라고 그래. 너그러울 관, 너그럽다. 용납할 용 또는 용서할 용. 용서할 때 용자죠. 그래서 너그럽게 용납하는 거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남할 뜻입니다. 너그럽게 용납해. 너그럽게 용서해. 관용. 이 관용이 여기 나왔지만 이 관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이때 빌립보서 1장 2장이 아닙니다.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이라는 말은 앞에 1장 2장 3장에서 거기에 주님의 모든 미덕을 다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덕의 총체가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관용은 엄청 큰 항목이에요. 관용은. 그래서 관용에 대한 단지 한두 개 뜻이 아니라 아까 남을 때 말씀드렸지만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그분의 관용에는 이해, 지혜, 인내, 사려 깊음, 불쌍히 여김, 긍휼, 인자, 사랑, 은혜 이게 다 포함된 거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했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생명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는 인간의 미덕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라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제 체험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때는 인간의 미덕이라 그래. 그래서 신성한 속성을 인간의 미덕들로 표현할 때 우리 이것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A번에 4번 관용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관용이란 말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해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관용하시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하신다. 분배를 하신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넘어졌거나 어떤 방법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신다. 이것이 최대의 관용일 겁니다. 관용이란 말. 그 다음 말 B번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통치 방식, 디스펜세이션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대별로 주님은 관용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아까 빼놨네요. A번에 2번에 보시면 창세기 3장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관용하시는지 잘 알 거다. 3장 아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조금도 하나님은 와서 아담이 먼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를 떠나서 아담을 찾으러 오셨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타락된 사람을 찾으러 나오시는 거다. 아까 우리는 돌아온 탕자 말했죠? 거기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지만 우리 길 잃은 양에 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말썽꾸러기 도망간 양을 찾아 나간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목자가 찾으러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목자가 찾으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잃어버린 양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죄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심지어 실패했을 때라도 여전히 공급하신다. 내가 넘어지고 마지막 시궁창에 빠졌을 때라도, 세상에 그냥 바닥에 빠졌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속에서부터 공급하심으로 따라오시면서 돌아가라, 돌이켜라.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관용이다. 시대 통치 방식이란 말은 주님은 여러 시대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 자기 백성들 다루시는 그 손길이 하나의 관용이다. 해서 우리는 보통 시대 구분할 때 모세, 율법 이전, 율법 이후 두 시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율법 이전, 그다음에 지금 처음 오신 모세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이후 시대가 있고,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그게 다 시대가 달라요. 율법 이전 시대, 우리는 열조 시대라 그래. 율법 이후 시대, 율법 시대라 그러고, 그다음에 신앙이가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은혜 시대라 그러고, 다시 오시는 후에 왕국 시대라 그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시대가 있다. 그 시대마다 주님이 다 자기 백성을 다 통치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각 개인별로 시대별로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는 관용의 역사다. 아담을 다루실 때, 아벨을 다루실 때, 가인을 다루실 때 시대마다 달랐다.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라도 율법대로 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성막을 제시하시고 속건제물, 속죄제물, 제사장 성막을 통해서 죄를 졌지만 또 구원의 길을 제셨다. 그때마다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언제든지 베푸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시간 다 됐네요. 끝에 3번, 4번을 읽어보실까요? 3번.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알맞고 살기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심으로써 그분의 관용을 알게 하신다. 결코 합당한 고려 없이 그 누구도 징계하지 않으신다. 누구를 징계하시기 전에 흔히 하나님은 오랜 기간의 시간을 기다리신다.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 국물을 관용을 베푸신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주님, 심지어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신 후에도 이제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1000년 동안 다 채우시고 마지막 구속받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정말 관용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체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